함께 읽으실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 이렇게 뭐 일을 시키거나 뭐 일이 아니죠. 학교 안에 이제 뭐 애들하고 이제 교실에 뭐 청소를 시키거나 아니면 무슨 그러한 말을 할 때 애들의 입에서 아주 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싫어요. 안 해요. 왜요? 늘 애들 입에 그런 말을 달고 다닙니다. 학부모님들도 이제 학교에 오셔서 회의하고 이러다 보면 그런 건의를 합니다. 애들 입에 나오는 말 좀 고쳐달라고. 세상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그런 것 같습니다. 나와 관계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저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가? 그런 일들을 시키면 안 한다라고 합니다. 또 왜 해야 되냐고 또 반문을 합니다. 세상이 점점 이제 이기적인 그러한 사회로 되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사회로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죠.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로 사실은 대면을 안 해도 되니까 뭐 회사 나가서 이렇게 함께 부딪힐 일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점점 더 가속하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그러한 세상의 흐름과 함께 비교해서 생각해 보자고 한다면 조금은 거북하고 어색한 교훈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교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아시는 겁니다. 내가 이번 유월절이 지나가기 전에 내가 죽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내가 두고 갈 때 얘네들이 어떤 핍박을 받지 않겠는가, 혹은 얘네가 자기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전한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르러 이 유월절 만찬을 하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느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냥 한 2층 집에 그 식사가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저녁 준비는 잘 되어 있는데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하루 종일 삶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많이 지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제자들과 예수님은 걸어 다니면서 발이 다 더러워진 상태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샌들만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식사할 집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정결 예식을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그 집 앞에 그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보지 않았습니까? 늘 유대인들의 이 삶 가운데는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거기서 물을 퍼서 발을 닦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일상인 것입니다. 종들이 있거나 그러면 종들이 이제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종들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밥을 먹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어 옆에 두고 수건을 이제 허리에 묶은 거죠. 그리고 문간에 가서 이제 그 대야에 물을 부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수치의 그러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끼리는 서로 발 안 씻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가장 지저분한 발이잖아요. 진짜 먼지가 그냥 종아리까지 다 먼지 묻어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신분이 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그 유대인 관습에서 서로 그렇게 씻어주는 일이 없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세족식을 가끔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족식을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세족식이라고 하는 어쩌다가 한 번 하는 이제 의식으로, 예를 들면 수련회를 가거나 드레스디아스를 가거나 이러면 이제 그때 하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합니다마는 이 유대인들 생활에서는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은 매일매일의 일이죠. 그런데 지체가 높은 사람이라면 결코 자기 손으로 발을 씻지 않는 것입니다. 집에 하인이 주인님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대야에 물 떠와서 씻어주는 게 그 나라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같은 동급의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끼리도 씻어주지를 않는데, 지금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하는 행동은 예수님 스스로 내가 너희의 주님이고 내가 너희의 선생인데 지금 씻어준다, 이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자들이 지금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평상시 누구의 발을 좀 씻어주십니까? 지금 우리는 당신이 너무 이뻐 이래서 해줄 수 있는 거겠지만, 시대의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예의 범절로는 이것은 아주 천한 사람이나 해주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스승이 해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미 이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제자들 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예수님 앞에 두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만세를 외치며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줬던 그분이 지금 나를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중에서 이제 8절, 9절,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제자들이 지금 뻘쭘해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내 발은 씻지 못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괜찮아도 내 발은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씻어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또 베드로가 또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왕 씻어주실 것이라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십시오. 목욕을 시켜달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목욕과 발 씻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너희는 이미 목욕했다.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다. 이 말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몸을 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 말은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목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교는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순복음교회 또 혹은 장로교 안에서도 이 많은 교회들이 이 침례를 줍니다. 세례를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머리에 물 뿌리는 그러한 세례였다면 지금은 이제 완전히 물에 담그는 그러한 침수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의 옛날 예수님 시대보다 그러니까 요세푸스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약 4, 5년 뒤쯤으로 생각되는 그 시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AD 37년경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의 탄생 연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AD 70년경에 이제 로마가 디도 장군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붙잡아 갈 때 로마로 붙들려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이 되었죠.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워낙 영특하니까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유대 역사를 이제 기록했는데, 이 요세푸스가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대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행적들을 기록하는데, 침례를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목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욕을 강물에 꼭 가야 하는 것이 아닌데 요단강가에
그 목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옛날에는 이 목욕과 침례를 같은 개념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 그 침례를 베풀었던 거를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광야 근처 요단강에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이 침례를 주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목욕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한번 씻는 그러한 개념이지만 우리가 침례가 그렇습니다. 침례가 한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이 사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마른 땅으로 홍해를 가로질러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목욕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번의 사건입니다. 구원은요, 두 번, 세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단번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백을 하고도 깨닫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른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느 때 고백을 했는지 본인도 잘 모를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그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에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신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고, 지금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안에서는 목욕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목욕을 깨끗하게 했지만 또 밖에 나가서 샌들 신고 돌아다니면 발에 때가 끼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가 또다시 구원을 위해서 울고불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신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섬겨주라. 예수님은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게 됩니다.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영광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 이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사망의 권세, 대한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밑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경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섬겨주신 것입니다. 한 번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끝까지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또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남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를 잠깐 다녔던, 한 10개월 정도 다녔던 친구가 있습니다. 안철영이라고 하는 애인데
얘네 어머님이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이미 유방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그 여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신 날,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장례식장이 잘 되어 있지 않거든요. 80년대니까 집에서 뭐 장례를 치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이제 우리 친구들도 그날 저녁에 그 집으로 이제 모였는데, 교회 이제 어르신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이미 낮에 돌아가셨고 그 전날 돌아가셨고 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 그런 광경을 본 거죠. 저희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여자 권사님들 몇 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일이 그냥 단지 그때 한 번뿐 아니라 그 사모님은 저희 교회 옛날에 그런 장례가 발생하면 사모님이 늘 염을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거의 90이 다 되셨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그런 것들을 이제 돌봐가는 그런 모습들을 요즘 생각해 보면 참 예전의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정말 대단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스승인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발을 씻어야 될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살피고 우리 이웃에게 정말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